원래 이제 사실 종교 개혁을 얘기하려면 이게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교수님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뿌리는 사실 종교개혁에 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의 사실 사상과 뿌리를 모르면 사실 우리가 뭘 믿는지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을에 우리가 한번 독일로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 5주나 6주 정도 아주 종교개혁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강의는 펼쳐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 교수님을 모시면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역사가 항상 보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율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다가 또 율법을 다시 개혁해서 은혜로 되돌리고, 또 은혜로 가다가 다시 또 율법화되면은 다시 또 개혁해서 은혜로 돌리고, 이게 기독교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은혜 종교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화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바꾸셨죠. 근데 만일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있었다면은 아마도 유대교 안에서 하나의 갈릴리파, 예수파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12제자 말고 바깥에서 흘러들어온 그 기가 막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이 예수의 이 복음을 국제적인 종교로, 이 세계적인 종교로, 보편적인 신앙으로 바꿔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사실 율법화되려고 했던 기독교를 은혜로 다시 자리 잡게 했던 위대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고, 그리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예요.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고 기독교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했던 위대한 사실 인물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16세기 1500년도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오늘은 제가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늘은 제가 그 천주교의 흑역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카톨릭은 정말 지금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묻고 싶은 역사가 딱 10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대까지 마틴 루터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을 중세라고 하는데, 그 중세 때 기독교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카톨릭이 아주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국교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국교화되면 좋을 것 같죠? 여기에 1000년 동안 그래 봤는데 이때를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세기 역사입니다. 국교가 되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져요. 그리고 교인이 되는 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금 면제되죠. 신분이 상승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로비를 해갖고 성직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가 많으니까 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당시에 유럽의 40%가 교회 땅이었어요. 교회는 치해복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게 나라의 결정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대단했을 때였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 하나님 사이에는 교황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죄 사상처럼 유명한 게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은 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시편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더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 베드로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헌금을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값들이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속죄의 사상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구원받은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성경 읽는 것은 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 속죄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의 성만찬을 보면 굉장하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여기서 살과 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사제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진짜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화채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주들, 괜히 말 안 듣는 군주들이 있으면 사제들이 수찬 정지를 시켜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참여를 안 시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제의 이 권한이 대단했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직을 얻기 위해서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8살짜리 아이가 주교가 되는 시대였어요. 좋죠. 돈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직 매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교황들이 굉장히 첩이 많았어요. 그때 첩이 많았고 심지어는 루터도 물론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 사제를 위한 창녀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타락이 사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얼마나 욕심들이 많았는지 고가의 예술품들을 성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와 할 텐데 와 하기 전에 그들이 모아왔던 그리스 로마 조각품들, 이방의 조각품들을 보면서 그때 그 쓰라린 역사를 볼 수 있어야죠. 이런 것 중에 많아 있었지만 마틴 루터를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은 면죄부예요. 면죄부인데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벌을 사해주는 증서인데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연옥 사상에서 나와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사시는 분들 다 연옥 가십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정쩡하게 살지 정말 잘 살고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옥 가서 훈련 받다가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죽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함에다가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뭘 하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쓴 거예요.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만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작이 뇌물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막 발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루터가 이제 결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인데 얘가 좀 법을 공부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루터는 기본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센 분이에요. 그래서 법대 가서 성공해야 하니까 법대를 갔어요. 가서 1등 했어요. 1등. 근데 그 학생 수가 16명 중에 1등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가 22살에 이 사람이 2가지의 체험을 크게 합니다. 인생에 22살 때 길을 가다가 벼락 체험을 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벼락이 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줄 알고 수도사가 되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수도사로 갑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죠. 그리고 하루에 6번씩 기도하죠. 탁발승이 돼갖고 거지처럼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걸 하죠. 그리고 이 수도 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1등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7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막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곤해요? 예? 이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와서 7, 8번씩 와서 자기 죄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멘토죠. 그분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좀 제대로 된 죄를 좀 가지고 와라. 네가 사람을 죽이든지 그러면 와. 정말 내가 들어볼 때 너는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터가 2번 체험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인생에 2번의 체험이 있어요. 한 번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은혜로 나오는 체험을 하는데, 지금 벼락을 맞고 나서 루터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에서 가르쳐준 모든 교리대로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루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박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에 때 하나 묻어도 그걸 뭐라 그러죠? 결벽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묻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든 건 그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그 멘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루터를 저기로 보냅니다. 야, 너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해봐라.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내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루터가 공부를 잘해서 보냈다기보다 너무너무 귀찮아서 보내지 않았겠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봐라 하고는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나이 32살에 그가 탑에서, 블랙타워라는 곳에서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그 탑에서 읽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17절에 3가지 내용이 나와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드러났다. 복음서를 봐라.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드러났는데, 2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나온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구약 성서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했던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바울이 깨달아서 바울이 나름대로 개혁을 일으킨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1500년 후에 1515년에 바로 이 루터가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그 탑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깨달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고 면죄부에 헌금을 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간주해주고 계산해주고 취급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과 고행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 탑에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1표가 5개 표가 있는데 제1표가 바로 솔라 크리스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터입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깨닫습니다. 솔라 피데. 혹시 여러분 와치 피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 사위분이 하시는 기가 막힌 터키 빵 햄버거 그 사업하시는 그 이름이 와치 피데예요. 이게 터키 말로요. 그 아주 기가 막힌 빵입니다. 터키 빵 이름이 피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데는 그 피데가 아니고 라틴어 피데입니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오직 믿음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을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은 교황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솔라 그라시아. 세 번째 나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니까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공을 내가 쌓아서 내가 믿음이 점점점 좋아져서 올라가. 천만의 말씀.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한순간 불이 붙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마치 믿음도 이것도 쌓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선행을 쌓고 구제를 쌓고 헌금을 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루터가 깨달았던 것은 오직 그 믿음, 그것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루터는요 성격이 바뀝니다. 완전히 예민했던 사람이, 그렇게 강박증에 빠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 결혼도 해요. 자식을 6남매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 바흐죠. 교회 음악의 대부 아닙니까? 이 루터의 음악을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기도와 그때부터 하는 찬송과 그때부터 루터가 하는 모든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오늘 1장 17절 이 말씀을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기독교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17절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됐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 레오 10세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 역사에서는 정말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레오 10세예요. 그 사람은 이태리 메디치 가문 출신의 부자 출신의 그 교황입니다. 아주 고가 예술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기서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돈을 거둬들이는 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이 1장 17절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 대자보를 씁니다. 그 대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자보를 붙이거든요. 논제를 붙입니다. 토론 좀 해보자. 도대체 이게 맞는 일인지 토론 좀 해봅시다 하고, 도대체 면죄부를 파는 게 맞는 일인지,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교회가 진짜 그게 맞는 건지 하면서 논제를 95개를 해갖고 쫙 붙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95개
논제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루터가 얘기를 해요. 교황은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교황은 연옥에서 사람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거 공짜로 해줘야지 왜 돈 받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돈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일개 수도사가 교황한테 할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게 처음엔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갖고 붙이고는 이게 그냥 독일에 다 퍼졌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등극합니다. 루터가 뜨게 된 것은, 루터가 성공하게 된 것은 구텐베르크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급속히 미디어를 타고 퍼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루터가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제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황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해석할 수 있고, 나도 해석해야 하고, 나도 직접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종교개혁의 표제가 나오는데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교황보다도 위에 있고, 교회보다 위에 있고, 전통보다 위에 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권위는 성경 위에 권위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것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황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문, 사제직 박탈, 그리고 살해 위협, 평생을 그에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외침을 하면서,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죽지 않고 64세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이 참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니 참 저도 바빠요. 바쁜데 자세한 건 이따 말테 리노 교수님한테 들어보세요. 이 종교개혁은요, 사실 말이 종교개혁이지 대개혁이에요. 사회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정치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혁까지 이릅니다. 이제 오늘 간단히 루터만 말씀드립니다만,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 모든 구원과 용서와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만 한다. 교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 단 한 번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선행이나 고행이나 기도나 면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권위는 성경, 스크립투라, 성경 외에는 안 됩니다. 전통, 사제, 교황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의 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장 깔뱅, 칼빈이 외쳤던 건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인정을 받고 인간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마지막 정신인데, 칼빈이 55세에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무덤을 화려하게 절대로 만들지 말고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을 제자들이 알아서 좀 좋은 데다 모실 텐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 진짜 모르는데 해놨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보면 그 무덤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100년 전에 그 무덤을 찾았대요. 근데 찾아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요만해요.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종교개혁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이 영광받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모르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그거 할까봐, 기억할까봐. 바로 이 칼빈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영광받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뭘 우리를 기념을 해요? 나를 기념하길 바라요? 나를 추모하길 바라요? 어림도 없습니다. 묻혀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5가지의 이 정신을 가지고 기치를 올렸던 게 종교개혁이고요, 여기에 토대에서 생겨난 게 오늘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 말테 리노 교수님한테 들어보십시오. 독일 루터 대학 그 정식 신학자인데다가 한국에서 25년을 사셨기 때문에 독일의 상황과 한국이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지 너무나 비판적으로 잘 아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